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음성이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느냐, 역사하시느냐. 저는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며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우리 원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만나는 단계.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이 느껴지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첫 시간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감격과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이때부터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고 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고 죽고 끝나느냐? 아니요. 부활로 새롭게 되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다. 나 예수 만나고 새로워졌어. 랄 때 그 새로움은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오래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알고 지식은 가졌는데 그것을 체험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거 내가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믿게 하시는 과정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뭘 기다리느냐? 그 믿게 하시게 하는 분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의의 옷을 입었던 이 사건이 내게서 이게 확신으로 더 크게 역사되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더 가면 갈수록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사는 동안에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송하리라. 고백은 바로 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명자로 변모되어져.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재밌게도 성경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어요.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그걸 반으로 이게 딱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두 개 기록을 따로따로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보냈어요. 요게 모아져서 나중에는 누가복음 안에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될 때에 이걸 나눠놨어요. 왜요? 앞에는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누가복음으로 잘라서 넣고 뒤에는
복음서 다음에 역사하시는 교회의 기록들이 있어서 이걸 사도행전, 사도들이 역사한, 은혜를 입고 역사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재밌게도 신앙인의 삶은 두 가지의 삶으로 하나는 복음적인 누가복음적 신앙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적 신앙인이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적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깨닫는 과정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격해서 그 은혜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복음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 생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질 않아요. 하나 더 나가요. 이게 사도행전적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적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내가 놀랍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일생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요걸 하려고 하는데 요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예요. 왜요? 가다 보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만나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어느 사이인가 주님에 대한 고백, 결단, 결심,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게 약화되지는 거예요. 자꾸 약화되어져.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적인 은혜의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걸 지켜주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면 안 돼요. 왜요? 이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점점 내 속에서 약화되어지고 나중에는 미안하지만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는 안타까움에 들어가요. 이걸 지켜주는 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는요, 내가 나가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갈수록 뜨거워져. 이게 사도행전적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12제자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 나가서 베드로가 전도하고 12제자가 전도하고 7집사가 새겨지고 그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고 이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데도 믿음의 굳건히 있어도 전하고 또 전했더니 이들이 가서 오히려 핍박받고 피하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사도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점점 이 성령이 세계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십자가와 부활 나는 믿어 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아주 달라집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적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행전적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드러내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변모되어진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에 올라가셨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얘기했을까? 재밌게도 거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떠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서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루살렘은 믿음의 장소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성경에 떠나면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떠나면 망하는 길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모압으로 떠났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떠난 자리에서 다시 여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돌아가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 여기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이 나오미는 기쁨의 사람으로 다시 변모됩니다. 룻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우리에게 늘 언제나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에 떠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임하리라. 이들이 떠나면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만났던 은혜도 사라지고요. 자기 자신감도 사라지고,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 만나면은 맥없이 넘어지게 되어지니까 옛적에 가졌던 생각도 아련한 추억으로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억이 옛날 이야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역사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지금의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옛날 추억, 옛날이 좋았어 이럴 것 아니라는 것. 제가 선도서에서 나오는 말씀 제일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아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옛날 얘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옛날이 좋은 게 아니라 오늘이 좋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내일보다 미래가 좋아요. 누가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전에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리고 미래가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지금 제자들은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승천에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남는 건 자기들만 남아있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고향으로 다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예. 왜요?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약속의 자리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에 바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던, 친히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시려고 준비한 땅이 바로 이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터입니다. 다윗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울까 했더니 놀랍게도 천사가 서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함과 용서함을 입고
그 터를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했던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박석, 그 자리가 다윗이 산 땅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터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 성전을 세웠으니 이게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되어진 것이라.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이 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세셀 어린 양의 모습 버림받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로 죽으신 거지요. 아세셀 어린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이것을 번제로 태워서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버려서 죽게 하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 예루살렘. 너희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서 너희가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어.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테니 기다리라. 한마디 하면 예루살렘은 약속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번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은혜 입을 때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삼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이 주인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었는데 그 들은 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 발을 씻기고 만찬을 하고 할 때 최후의 만찬에서 했던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긴 내용 속에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다른 보혜사,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바로 그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 아버지의 약속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것. 선지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요엘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내 아의 신을 너희에게 물처럼 부어주리라. 우리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때는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부어준다는 다 이 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어주었어요. 그 안에 다 부어주었어요. 근데 부어주니까 그냥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준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한꺼번에 도매금이 아니라 우리 그냥 받았어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부으시는 거는 그냥 함께 부을지 모르지만 받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받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의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완성이 들어간다 이 말. 완성되어진다. 그러면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재밌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 이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기다려라. 그럼 성령이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승천에 올라가서 제자들은요, 혹시나 내가 붙잡혀갈까 무서워 두려움에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문을 닫고 거기서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무서움이. 만약에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1년 간다면 이거는 견디지 못하지. 재밌게도 주님이 이야기한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6월절에서부터 놀랍게도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날 이를 때까지 오순절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이 지나갔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얼마 있었어요? 40일. 합하면 며칠? 43일. 그러면 이제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7, 8일만 기다리면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들이 거기서 같이 모여 어깨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최소한 7일은 기도하셔야 돼요. 7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실 때는 하루만 해도 죽으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사모하여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활로 새롭게 된 인생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놀랍게도 성령이 내 속에 오는 순간 십자가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이 지식적 사고가 아니라 내 영적 사고로 확실히 바뀌는, 구속된 주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지고 주님이 약속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는 걸 말씀에 확신이 되어지는, 약속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는요, 지금까지 7일 동안 기도하다 때로는 지쳤어. 힘들지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확 터지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성령이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날 백신문도에 각 사람이 다 방언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하여 기도하면요, 얼마나 기도가 쉽게 되는지 몰라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는요, 이때부터는 숨어있던 우리였는데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은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고치는 것만 봤잖아요. 전에는 내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흉내를 내고 폼을 잡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일어날 수 없어.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재되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뭔가를 줄까 하고 주머니 쥐었더니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는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단순히 살면서 우리에게 사실 누굴 도와준다 할 때 물질로, 때로는 돈으로, 남에게 뭘 내가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근데 중요한 건 있어 없어? 넉넉하지가 않아. 부족해. 내가 가진 거, 나 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놀라운 게 있어요. 나도 가진 게 없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권력과 세상 것은 없거니와 지위와 명예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 뭘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오면 내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그 성령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북이 있고 영화 있고 지위 있고 명예 있고 이것이 내 것인 줄 아는, 이게 아닌 거 없어도 관계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내게 있는 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살아있고 부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도님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인했잖아요. 나 몰라.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안다고 얘기했더니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지만 난 그 이름을 모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죽음 앞에서 숨었었어요. 계집아이 하나가 말할 때는 숨어 들어갔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 달린 십자가에 어떻게 감히 죽을 수 있겠느냐. 날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가 될 만큼 그는 행복한 자였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장에 보면, 오늘 말씀 읽은 것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역사는요, 놀라운 사도, 성도들, 일반 성도들의 역사가 가득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입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 주님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고백하며 살리라. 주님에 대한 고백이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로는요, 함께 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말씀이 나오는 것은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하나님이 도울 때 우리 앞에 인생 살면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잘 먹고 살만하고 집안도 좋고 재벌이 되어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안에 숨어 있다가도 이제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성령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이 나를 무서워하게 돼요. 마귀가 나를 피하게 돼요. 귀신이 나를 보면 쫓겨나가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세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지혜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 성령이 임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문 박차고 나가서 시장 장터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더라.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대? 저는 베드로 아니야. 저가 어부인 줄 알았는데, 저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지혜롭게 하느냐.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야. 자기가 신기한 거야. 말하면서도 신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 내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해? 할렐루야. 내가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을 빌려서 누가 말씀하고 있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게 바로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네 번째로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요, 놀랍게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요. 한마디로 하면 마르지 않은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 건강, 이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내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삼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에 놀라운 샘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파워 있게 만들어요. 힘 있게 만들어요. 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넘어져도 또다시 나를 붙잡고 일으키셔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드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놀라운 거예요. 절대는 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다면 함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인생의 변화가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변화, 중년은 중년대로 변화, 노년은 노년대로 변화. 새로운 변화,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이 나이가 어때서야?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아브라함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가 역사를 이룰 적에는 100세요. 100세. 예, 갈렙은 여러분, 주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시작할 때가 85세였어요. 85세. 모세가 주 앞에 부름 받을 때는 얼마야? 80세였어요. 80세. 예.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적에는 몇 세냐? 498세요. 498세. 498세에 부름 받고 결혼한 거예요. 498세에 첫 결혼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근데 그때부터 뭘 했느냐? 아이고, 498세에 뭘. 놀랍게도 그때의 자식 셋을 낳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랍게도 그 영이 내 삶을,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관계없어요. 바꿔주셔요.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게도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생각이 내 속에 솟아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미 성령이 내 속에 임했어요.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소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와 내가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나를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령 강림절,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놀랍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바람이 불며 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며 사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